성경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나무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은 아주 유명해서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24장 1절에 보면 유다 고관들, 목공, 철공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 당시 목공은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고요. 철공은 성벽을 세우거나 궁전, 왕궁 같은 걸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관은 정치인들, 지금으로 치면 군인들, 경찰들을 다 데려간 거고요. 목공,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철공,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갔으니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24장 1절에 고관, 목공, 철공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거기 후가 나옵니다. 후에 이제 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가 됩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이제 성도님들은 많이 지나치는데 이 환상을 본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성전 앞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24장, 25장이 맨 끝장인데요. 그 끝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갈 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성전의 기둥까지 뽑아갑니다.
성전에서 쓴 접시까지 다 가져갈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지금 이 성전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이 지금 사실 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잡히는 것도 없고 다 망해가지고 그 무엇도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그 장소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무화과 두 광주리예요. 하나의 광주리 안에는 2절에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천열배처럼 아주 귀한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다른 성경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것들도 등장하듯이 거기 아주 좋은 것이 등장하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이건 한마디로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장소와 환상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환상을 보여준 장소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다 망가져 있는 장소예요. 다 망가져서 그 희망도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두 광주리를 보여준 거예요. 두 광주리를 보여준 하나의 광주리는 좋고 한 광주리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고 쳤을 때 다 무너져 있는 성전 앞에 있는 제가 만약에 두 개의 광주리를 만났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했을 때 나쁜 광주리의 모습이 곧 성전이 무너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꿈을 봤잖아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다 무너져 있는 곳에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다 무너져 있는 곳에 서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맞추지는 않거든요. 아구를 맞추진 않는다는 거죠. 나쁜 것 앞에 딱 서 있는데 나쁜 광주리, 그렇지.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나쁜 무화과 광주리처럼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저와 같겠구나라고 사람들은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보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이게 바벨론인데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정확한 뜻은 나쁜 무화과가 무너져 있는 성전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를 누구냐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 좋은 무화과가 바로 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5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잘 돌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카르라는 말인데요. 나카르라는 말은 원뜻이 존경하여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존경할 게 있겠어요? 무엇을 존경해서 그들을 살필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성경 24장 앞장까지만 보면 온갖 죄를 범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다 버린 백성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존경하여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존중하며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중받고 살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로 출발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환상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나쁜 강주리가 무너져 있는 성전과 같고 비슷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너져 있는 성전 앞에서 좋은 강주리를 말하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있는 위치가 무너진 듯한 성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성공할 것 같지 않은 또는 성취할 것 같지 않은 뭔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나쁜 것을 나쁜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의 해석을 보면서 역시 사람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그것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역시 생각이 다르시구나.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강주리가 무너져 있는 성전과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좋은 강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존중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존중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필 것도 없는 어쩌면 가장 나쁜 무화과 강주리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무너져 있는 성전과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환상의 해석을 그렇지 저 성전과 저 나라가 망한 것처럼 썩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대입하며 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환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인간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해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적용을 하고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면서 때로는 맞았을지라도 때로는 틀렸을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은 오늘 무너져 있는 성전에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무너져 있는 듯한 성전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며, 내가 잘해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중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